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구입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도 좋지만 말씀은 이루어진다.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는 문구입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책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결국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부록이라고 불립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은 이미 예레미야가 39장에서 예언한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대필한 바룩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선 첫째, 말씀은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1.1획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꿈은 좌절될 수도 있고 꿈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시드기야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이었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재차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가깝게는 하루 이틀 만에 성취될 수도 있고 길게는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성취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구약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소망을 품고 살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소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의 처참한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말씀의 성취라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성취되지만 회복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선민의 지위를 빼앗겼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삶 또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암울했지만 그들의 미래까지 암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암울하다고 해서 미래까지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말씀 따라 살라입니다. 사실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품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벨론의 군대가 강하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였습니다. 세상에서 재단하는 강함의 척도는 군사력과 자원, 부와 기술이 될 수 있지만 성도의 강함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전도 성벽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평안은 위기의 전조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가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성전의 견고함보다는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1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기필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신구약의 성경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에 기반한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미래가 바로 말씀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으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